오늘 이 본문 요한복음 11장 전체의 말씀이 참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시는 자가 병이 들었습니다라고 하는 전가를 받으셨다면, 정말 예수님이 사랑하신다면, 더 사랑하셨다면 만사를 뒤로 하고 달려가야 마땅할 것인데, 예수님은 이틀을 더 그곳에 머무시고 그리고 나사로의 집으로 가셨습니다. 나사로의 집에 도착을 했을 때는 벌써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고 무덤에 장사된 이후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시간적으로 계산을 하면 예수님이 이틀을 더 유하셨다라고 하는 말씀과, 그리고 사람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전가를 했다, 그리고 예수님이 베다니로 오셨다, 이게 나흘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바로 그곳에 계셨는데, 그곳까지 베다니에서 하루길이 된다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계산을 해보면 마리아와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낸 그날 이미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하여튼 여기 중요한 이유는 이것입니다. 내용은 이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의 집에 그렇게 날짜를 지연시키고 가셨을까? 곧바로 가셨다면 최소한 이틀 후에는 도착을 했었을 것이 분명한데, 이틀을 더 머무시다가 가셨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이유를 오늘 본문 15절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15절입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한번 따라서 합시다.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서 너희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리키는 것이고, 이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함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조금 더 우리가 지나쳐서 보면 42절에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기도를 하신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제자들 이외에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의 죽음을 조문하러 온 조문객들 전체를 포함해서 한 말이 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이 나사로의 사건을 통하여서 제자들뿐만 아니라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조문객들 모두에게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럼 그들은 믿음이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믿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신 이 믿음은 무엇을 얘기하는가? 그게 바로 회복으로 가는 믿음을 말합니다. 회복으로 가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함께 읽습니다. 본문 3절과 4절과 5절, 요한복음 11장 3, 4, 5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그 너희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자, 여러분 이 본문의 3절, 4절, 5절을 보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두 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마르다와 마리아가 생각하는 예수님이 나사로를 사랑하시는 사랑,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고 하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본래 그들을 사랑하시더니라고 하는 이 사랑의 차이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3절 말씀에 마르다와 마리아가 말하는 주여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라고 할 때 이 사랑의 단어는 성경 원어에 보면 필레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필레오라고 하는 단어,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사랑한다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 그 단어는 하나입니다. 사랑한다. 그러면 모든 것이 다 통합니다. 그러나 성경 원어에는 사랑하는 대상이 누구냐, 그리고 사랑하는 성격이 어떠한 것이냐에 따라서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각각 다르게 쓰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사랑을 스톨게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남녀가 사랑하는 사랑을 에로스, 그리고 친구가 사랑하는 우정의 사랑을 필레아,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는 조건 없는 사랑, 비이기적인 사랑을 말할 때 아가페,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하는 말이 주여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라고 얘기를 할 때, 주여 예수님께서 친구로서 사랑하시는 그 나사로가 지금 병이 들었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그를 친구로 사랑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중요한 것이 이겁니다.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나사로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는 여기에서 중요하지 않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하는 말은 그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알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친구로서의 사랑, 필레아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5절에 예수께서 본래 그들을 사랑하셨다고 말을 할 때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가파오,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조건 없는 사랑, 비이기적인 사랑,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 말은 사랑받는 사람이 어떻게 사랑을 받고 느끼는 것과 관계없이 예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비이기적인 조건 없는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가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는 그 사랑과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질적인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여러분,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필레아의 사랑, 다시 말하면 친구로서 사랑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정말 예수님의 그 아가페적인 사랑을 깨닫지 못했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 모두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할 때 아가페, 비이기적이고 조건 없는 사랑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사랑 갖기를 원하십니다. 자, 이를테면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을 우리가 읽게 되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 나가 고기를 잡는 제자들을 찾아가서 만나시는 장면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날 아침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하여서 조반을 준비하시고 함께 조반을 나누시는 자리에서 제자 베드로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기에서 예수님이 질문하시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아가파스메, 나를 조건 없이 그리고 비이기적인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예수님이 두 번이나 반복해서 질문을 하십니다. 이 질문에 대하여서 베드로의 대답은 필로세,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게 성경의 원문이 그렇습니다. 필로세. 그 말은 내가 친구로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예수님의 질문은 그러면 네가 정말 나를 친구로서 사랑하는 건 맞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필로세, 다시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친구로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사랑의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의 이 사랑 때문에 결국 예수님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하고 여러분 예수님을 배반하고 다 예수님을 떠나간 이유가 된 것입니다. 왜입니까?
친구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두 사람이 상망간에 기대가 맞고 조건이 맞을 때 여러분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나 친구라고 부르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대방에게 기대했던 혹은 또 약속했던 어떤 것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친구의 관계가 깨어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 친구에 대한 사랑도 다 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사건 앞에서 제자들은 자신들이 기대하던 모든 기대가 무너졌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더 이상 예수님을 따를 이유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 떠납니다. 배반합니다. 그리고 갈릴리 바다로 고기 잡으러 나가는 것입니다. 과거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기에서 정말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은 끝나지 않습니다. 그 갈릴리 바닷가로 찾아가셨고 그들을 만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예수님의 양을 위임해 줍니다. 신뢰해 줍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제자들은 아가페의 사랑을 어렴풋이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 보혜사 성령을 그들에게 부어주셨을 때 비로소 그들은 예수님이 그들의 심령 속에 영으로 임재하시고 그 예수님의 아가페의 사랑이 무엇인지 체득하게 됩니다.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길을 잃고 방황하는 여러분 양들을 사랑하게 되고 그 일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제자들의 삶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 한 구절 더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5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15절의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미 그 당시에 예수님 곁에 있던 사람들은 제 나름대로 저마다의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다고 하는 사실을 얘기하시면서 나사로에게로 가자 이렇게 말씀하실 때 제자 도마가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라면 우리 어디든지 같이 가겠습니다. 죽을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고 얘기하는 이게 제자들의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에 찾아갔을 때 제일 먼저 뛰쳐나와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바로 마르다였습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이렇게 말을 하죠.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그리고 그의 믿음을 계속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22절, 24절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27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게 지금 마르다가 예수님 앞에서 계속해서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는 내용들입니다. 이 고백이 끝난 이후에 마르다가 조용히 마리아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너를 부르신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뛰어나와서 여러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터인데. 똑같은 말을 합니다. 32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사로의 죽음, 그 무덤 앞에 여러분 함께 몰려온 나사로의 죽음을 슬퍼하는 조객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보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던 예수님을 그들은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나사로는 죽게 내버려 두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기에 나타난 제자들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조문객들 이 모두가 다
이들은 다 나름대로 저마다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이 믿음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믿음으로는 회복의 믿음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25절과 26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25절, 26절을 큰 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주가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은 과거의 예수님이 아니십니다. 예수님 미래의 예수님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현재, 영원한 현재적인 예수님, 부활이요 생명, 그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 영원한 부활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복음 20장 30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참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가 1977년도 4월에 경기도 저 산골에 있는 작은 교회 담임 목회로 제 목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군목으로 가기 전까지 만 2년 동안 그 교회를 섬겼는데 제 아내와 함께 결혼을 해서 교회를 섬겼습니다. 근데 그 2년 동안의 목회가 제 43년 동안 목회 가운데 가장 드라마틱한 목회였다는 생각을 가끔 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정말 기적처럼 다가오는 거예요. 제가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목회를 나간 첫 해 추석 전날이었습니다. 제 아내와 함께 교회 울타리에 심어놓았던 이 강남 콩인가 그 콩을 추수를 하다가 제 아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추석 때마다 햅쌀밥을 먹어보지 않은 적이 없는데 금년은 먹을 방법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 그러면 우리 기도하자고. 교회 마당에 둘이 서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내일 추석인데요, 햅쌀밥을 먹게 해주십시오. 먹었을까요? 나는 안 먹었으면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1시간 후에 그 면소재에 있는 중학교에 다니는 우리 마을의 학생이 햅쌀 한 푸대를 가지고 갔어요. 교장 선생님 사모님이 보내셨대요. 그분은 제가 섬기는 교회 교인이 아닙니다. 너무 날이 가물었어요. 교회 사택에서 사용하는 이 펌프에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물이 다 말라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매일 아침 저녁이 되면 이 양동이를 들고 옆집에 집사님 집에 물을 길러 다녔잖아요. 다니다가 보니까 이게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하루는 아내하고 물 막 갖다 부어가지고 펌프질 해봐도 역시 물이 안 나와. 그래서 기도합시다. 펌프를 붙들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물 나오게 해주세요. 나왔을까요? 물이 콸콸 쏟아져 나왔습니다. 제가 지금 무슨 동화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적이 일상이 된다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근데 저는 솔직히
아기를 낳지 못하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서 아기를 낳았다고 하는 것은 조금 이해가 조금 돼요. 왜냐하면 부부가 더 건강하니까 하나님이 자녀를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그런데 너무 신기한 게 펌프에서 물이 나온 거예요. 우물이 메말라서 물이 이게 펌프질이 되지 않는 그 상황에서 기도했는데 어떻게 물이 쏟아져 나옵니까? 비가 온 것도 아니고 누가 무슨 작업을 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어제의 하나님이거나 아니면 앞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실 하나님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 살아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회복하게 하는 믿음입니다. 참 여러분, 묘하게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지만 마르다가 그랬고, 그리고 여러분 전문객들이 그랬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죽었다는 거예요. 왜? 여기 안 계시기 때문에. 이건 과거에 대한 얘기입니다. 내 오라버니가 살리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마르다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니? 마지막 날 부활의 날에는 내 오라버니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나중에, 한참 나중에 그때 가면 살아날 줄 내가 압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던 그 예수님이 왜 이 사람은 죽게 내버려도, 이것도 역시 과거의 얘기입니다. 과거에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던 예수님 뭐 하셨느냐는 거, 그 얘기거든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대단히 중요한 사실이 뭔가 하면 이들은 과거에 대한 얘기, 미래에 대한 얘기는 충분히 지금 자신들의 신앙을 고백하여서는 지금 여기 계신, 지금 예수님 어디, 그들 앞에 계시잖아요. 그들과 함께 계시잖아요.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전혀 고려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 계신 예수님이 무슨 우리에게 어떤 역사를 행하시면 아무런 기대가 없는 거예요. 회복의 믿음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걸 믿으시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 40절에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이십니다. 여기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과거에 역사하셨으나 지금은 골동품처럼 역사 자료실에 모셔져 있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성경책은 과거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행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해 놓은 과거의 아주 고전적인 책 아닙니다. 예배는 과거에 화려하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추억하면서 모인, 추억하는 사람들의 행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예배하는 자들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고 역사하시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친구로서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 여러분 그 믿음으로는 우리의 삶을 회복해 하는 믿음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나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내가 어떠하든지 간에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아가페의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